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최소한 4번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 감옥, 로마에서 1차, 2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했지요.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고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편지 쓰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간수들을 전도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옥에서 다 해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말씀도요,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그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성경 위에 조그마한 주제를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것과 21절 위에는 끝인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에 대해서 2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물질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좋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궁핍하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물질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10절 말씀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였고요. 14절에는 잘하였다 칭찬도 했고요. 또 18절에는 내가 풍족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19절 말씀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쓴 이유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달됐을 때 계속해서 동역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말씀을 전달하고 떠났을 거 아닙니까?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부터 동역했던 교회가 빌립보 당신들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시면 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가, 너희들 처음부터 동참했던 교회가 당신네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4장 15절 말씀에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되어서 말씀을 전하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혼자 다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빠졌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펀지가 빠졌네요. 퍽퍽거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한 명씩 누가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보내기도 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이후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성도들의 도움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에게 2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그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로마 감옥에서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주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싫어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순교할 때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게 바울이지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사실은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땅가스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여러 군데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이제는 터키 지역을 떠나서 로마까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쉽습니까? 선교가 쉬울까요?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도 있었지만 또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가는 데마다 거절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교회 세워놨더니 이단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막 깹니다. 어느 교회라고 정상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니라고,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행위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을 강성하게 키우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괴로움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그 마음에 사도 바울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랑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해주고 이 선교에 동참해주는 당신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어떻게 도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럼 그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한 것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몫을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기록될까요? 복음의 확장에 참여해서 감사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줘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주님을 잘 알려주고 그 믿음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국의 선교사였는데요. 1860년대에 동양의 그 선교의 마음을 품었던 젊은 사역자입니다. 20대 초반. 언어에도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조선의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말을 듣고 배우고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가 중국에서 이제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통역가로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조선은 쇄국 정책을 단행하던 시대입니다. 대원군이 휘두르고 있던 시대입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된지는 아시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영국이 복수하면서 이제 열리게 되죠. 근데 그 배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배에 불을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릴 거 아닙니까? 병사들이 가가지고 다 찔러 죽이고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박춘권 이분이 그 중에 한 병사였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러 온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분의 고백입니다. 웃으면서 빨간색 보자기로 된 걸 나한테 책을 주더라. 뭔가 받으라고. 안 받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 책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보관하는 것도 사실은 걸리면 죽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기 조카가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갖고 왔던 성경책을 12살 어린 어떤 최씨 가진 어린아이가 그걸 주웠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분은 공무원이었는데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은 한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조선시대는 책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갖다 주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책을 잘 잘라서 자기 벽지로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성경, 밥 먹을 때도 성경, 뭘 할 때도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된지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 전파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이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 출신인데 거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벌써, 토머스 선교사님은 아내하고 아이를 중국에서 벌써 잃어버렸어요. 풍토병으로. 근데 아들까지 이제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노버 교회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12살 조카가 영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중국으로 가서 선양이라는 곳, 심양이라는 곳에 가면 존 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무슨 일을 하던 곳이냐면 번역을 하던 곳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곳을 이분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양 지역, 선양 지역에 있던 한국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배워서 신약 성서를 다 한국말로, 조선말로, 한문 말고 조선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황해도 쪽, 평양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독특합니다.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천주교에서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책으로, 말씀으로 가서 벌써 교회가 세워졌어요. 벌써 그 당시에 만여 명의 천주쟁이들이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 계급사회와 그런 것들이 판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냥 우리의 힘만으로, 물질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로, 복음 전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서로에게, 또 우리 교회에 오시들 분들에게, 또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자신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와 같은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물질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낸 선물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쓸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을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니까 바울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내 의가 드러나길 원해요. 내가 뭔가 했으면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 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기억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건 감사하지만 내가 그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쉽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막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잔고가 없습니다. 막 아이들이 먹을 게 냉장고에 없습니다. 집세가 막 계속 밀려가지고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바울은 배웠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대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과연 그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삶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맞았고요. 돌로 맞았고요. 죽을 뻔했고요. 감옥에 들어갔고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는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내가 있던지 간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거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것 같아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발짝을 떼는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발짝 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 발짝을 떼시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아니면 지위가 없어서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많이 가지면 기쁠 수 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많이 가지면 누릴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은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거의 삶을 마감할 때 세컨 제너레이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1세대들은 거의 다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유언처럼 다음 세대들한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나와서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배고파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냐. 왜 우리에게 이런 생고생을 시키느냐. 밥도 없다. 물도 없다. 내놔라. 그래서 쳐가지고 물 주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만나 먹을 만큼만 갖고 가라니까 그거 욕심내가지고 더 갖고 가가지고 막 상하고 그거 만나 줬더니 고기 내놓으라고 고기 달라고 또 고기도 주고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냥 얻어지진 않을 겁니다. 계속 부딪혀보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직면해서 부딪혀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냐고요? 아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 난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해요.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대요. 이 육체 가시 좀 없었으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간구합니다. 하나님한테 제발 좀 없애달라고. 몇 번이요? 3번. 그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제발 좀 이것만 좀 없으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이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좀 힘들었나 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제발 좀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어려움은 나에게 나의 교만함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의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능력, 인간적인 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능력,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티븐 커리 이번에 NBA 우승했습니다. 결국 우승하고 MVP가 됐는데 마이크를 딱 갖다 들이대자마자 얘기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친구 신발에는 이 4장 13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이키랑도 계약을 안 했고요. 다른 회사랑도 계약을 안 했고 이 문구를 써주는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한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팀메이트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팀메이트들이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친구가 원래부터 농구를 엄청 막 잘했던 게 아닙니다. 다 뜯어고치고 다 바꾸고 엄청 노력을 해서 NBA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했던 선수가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하고 같은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보시면 10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13절에서도 안에서, 19절에서도 안에서, 21절에서도 하나님 안에.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곳, 어떤 환경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현재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마음이 내 기쁨과 만족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어린이 부서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 조금 놀랬던 부분은, 어떤 아이는 구약 성경 말씀 보고 무서운 분이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이 혼내시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그냥 손해봐도 그냥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손해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부모가 되실 분들도 계시고 부모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가 되보면 더 정말 잘 알게 되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끝없게 주게 됩니다.
못해줘서 아쉽지 해준 거 가지고 티내지 않잖아요. 저번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한국에서 발표 나온 거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들어가는 게 3억이랍니다. 한 명. 저는 12억이네요, 이제. 감당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 부어줘도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절대 멱살 끌고 안 잡아가십니다. 이리 와!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두드리십시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보십시오. 정말 안 되겠으면 도전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챌린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보여줘 보세요. 의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도마도 확인했잖아요. 창 하나님 뚫린 거 확인해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저 위에서는 파도가 요란하게 치고 있어도 우린 잠잠하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단단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자꾸 하나님에서 찾으려고 하다가도 다른 곳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자꾸 유혹이 찾아오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그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 축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잘한다는 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엄청 많아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교회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성도로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린 또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만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그들에게 열매를 통하여서 더욱 많은 축복된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주는 자도 같은 마음으로 받는 자도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대충 드러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다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있느냐, 열의를 보이느냐는 그 사람의 시간과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이 갑니다.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낚시 배 타러 가셔야 되고 낚싯대 바꿔야 되고 좋은 거 가셔야 되고 골프채 좋은 거 가져야 되고 자동차 좋은 거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걸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의 재물과 시간이 먼저 쓰여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복음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근데 이 풍성한 대로가 막 엄청 많은 풍성한 대로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꼭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 개개인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개인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디모데도 같이 있고요. 오늘 물질을 갖다 준 에바브로디도도 있고요. 또 마가 누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를 전해줬던 두기고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였고 처음 만들어진 교회였고 교회 안에서도 부딪힘이 있었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다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시츄에이션이건 어려움이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누구라고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되게 도전받고 감사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 청년이 이제 아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예전에 이제 했었던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까 어려워요. 그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럴 때 축복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 계속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붙드심으로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그것으로 만족과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